그래서 이제 16장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지역인지 지경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잡히시죠? 그걸 좀 이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지명도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도 생소하고 단어도 생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읽으셔갖고 아 이게 어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그렇게 됐고 17장 지경까지 다 우리가 봤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도시들 곧 모든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 므낫세 자손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도시가 땅은 므낫세 땅인데 그 도시는 또 에브라임이 갖고 있다. 아까 그 8절에 17장 8절에 므낫세가 답바 땅을 차지하였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바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하였다.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게세레가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느니라. 우리가 정말 한 구절 좀 유심해서 봐야 될 게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우리 12장에 보시면 전체 왕을 정복한 왕이 몇 명이에요? 12장 24절에 보면 31명의 왕을 정복을 했어요. 딱 한 번 실패한 적이 아이성 때 한 번 실패한 이외에는 그건 아가네제 때문에 그 실패한 이외에는 정말 백전백승이라고 할 만큼 정말 그런 승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자기 소유에 있는 것들을 각계 전투로 점령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계 전투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여부수 족속으로 말하건대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이제 지파별로 이제 이를 자기의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가장 강한 이 유다 지파조차도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그들이 게세레가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파별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므낫세도 못 쫓아내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다 눈치를 보다가 안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하고 참 동일해요. 우리가 죄들을 얼마나 철저히 몰아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뒤에야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조용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는데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힘이 있는데 그때는 또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조공받는 게 좋아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쫓아내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조공받는 그게 더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강성한 후에도. 그래서 참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쫓아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번에 쫓아내면 이 작은 이 유다 족속들이 200만 그 족속이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 뭐가 불어난다고요? 짐승들이 불어난다고. 오히려 짐승들에게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점령을 하는데 조금씩 그러나 어떻게 반드시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맞는데 자기가 강성해지면 쫓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강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끌어 멸할지니라. 내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니 마침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강성한 처음에는 다 쫓아내지는 않을지라도 강성해지면 철저하게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강성한 뒤에도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돼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7장으로 와서 경계는 우리가 좀 받고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지파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으니 즉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 곧 길르앗의 아버지를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 그는 전사이므로 그런 까닭에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더라. 16장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17장에 넘어가서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를 하면서 17장 1절 얘기는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의 동쪽에 받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이제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에는 두 명이 있죠.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의 이제 족보를 보면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이 그 마길을 낳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 그리고 이 마길이 누굴 낳아요? 길르앗을 낳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디 땅을 얻어요? 길르앗과 바산, 요르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의 족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족의 지파대로 뽑았으니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 그래서 2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요르단 서편 땅을 반지파인데 서편 땅을 누구한테 지금 주느냐 그 설명을 지금 2절부터 하는 겁니다. 1절은 요르단 동편의 반지파,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요르단 서편의 반지파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므낫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므낫세 아들 중에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입니다.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납니다. 길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에셀에게서 예에셀 족속의 가족과 헬레 가족과 아스리엘 가족과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스미다, 헤벨 이렇게 이제 6명의 아들이 길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3절에 보면 헤벨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은 또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어요.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하더라. 이렇게 이제 딸이 몇 명이냐면 5명이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지금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7장에 가면 27장에 보시면 이 딸들이 헤벨의 이제 아들 중에 이제 슬로보앗이 있는데 슬로보앗에게는 딸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슬로보앗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상속법이 민수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딸들이 2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슬로보앗이 죽었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집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었소 하며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 앞에 가져가니 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딸들에게 상속을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법에는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줘요?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에게 딸도 없거든 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속재산을 그 형제에게 줘요. 근데 형제도 없어. 죽었어. 그러면 혼자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상속재산을 11절에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상속법의 원리입니다. 지금 사실 이 상속법은 전 세계가 많은 나라에서 이 상속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17장에 오시면 지금 1절은 요르단 동쪽 편에서의 얘기고 2절은 이제 므낫세의 가족 중에 이제 길앗의 아들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헤벨의 아들 중에 슬로보앗이 있는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슬로보앗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에 대해서 딸에게 상속 재산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통치자들 앞에서 나아가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속 재산을 주라고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으므로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르앗 바산 땅 외에 이 길르앗 바산 땅은 아까 1절에 므낫세 맏아들 마길을 위해서 상속 재산을 준 거고 이 서쪽은 지금 길르앗의 아들 6명 있죠. 아비에셀, 헬렉, 그다음에 아스르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 6아들 중에서 한 명, 헤벨은 슬로보앗이 아들인데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할 딸이 몇 명 있어요? 5명. 그다음에 길앗의 아들 6명인데 한 명 헤벨에 대해서는 딸에게 주는 거니까 이쪽에 길앗의 5명. 그래서 다섯 해서 10몫으로 지금 상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앗과 바산 땅 외에 그러니까 서쪽을 동쪽은 아까 1절에서 상속을 했고 5절은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10몫이 돌아갔다는 말이 슬로보와 딸 5몫, 그 다음에 길앗의 아들 6명인데 헤벨에 대해서는 딸이 받았고 나머지 5몫 해서 모두 10몫이 이 요르단 서편 그 땅을 이들에게 분배를 했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 딸들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상속재산을 얻었기 때문이더라. 므낫세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동편과 서편이 므낫세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편은 누가 받아요? 길르앗의 아들 5명과 그 아들 1명인 헤벨에 있는 밑에 있는 딸 5명. 거기 10몫을 해서 서쪽편을 줬고 그 외에 나머지 므낫세 자손들은 동편 땅을 다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므낫세 지경은 아셀에서 세겜까지다 하면서 쭉 아까 지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경을 쭉 이제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가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몫만 상속 재산으로 주셨나이까 하며 사실은 요셉 자손이 한 몫 받은 게 아니고 2몫 받았죠. 에브라임도 받았고 므낫세도 받았고. 근데 지금 왜 한 몫만 줬느냐? 요셉을 받아서 요셉에서 각각 몫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요셉에게 그 위에 땅에서 2몫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요셉 하나로 한 몫을 받아서 둘이 나눠지니까 2몫이 되는데 요셉 위에서 2몫을 받으면 4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아까 보셨지만 므낫세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동쪽 편에도 있고 서쪽 편에도 있고 에브라임도 굉장히 요지의 땅을 참 얻었어요. 사실 보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숫자를 한번 이렇게 보겠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땅을 많이 얻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큰 민족, 그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몫만 갖지 말고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림인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쫓아낼지니라. 이 요셉 자손은 16절에 보면 이 땅은 더 많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데도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것에 고울대에 거하는 자든지 예스레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땅은 많이 차지하고 싶은데 전쟁하기는 싫어요. 이 철병거와 싸우기가 싫어요.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요셉 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참 여호수아는 놀랍게 믿음이 정탐할 때나 가나안 전복 전쟁 초기 때나 지금 이제 각 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나 믿음이 참 동일한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네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정말 정작 내가 해야 될, 내가 쫓아내야 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쫓아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믿음이 이제 계파별, 지파별로 가니까 믿음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참 교훈이 되는 게 우리가 뭘 주님보다 많이 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7장에서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쳤을 때 힘이 참 대단하지만 그것이 참 이렇게 지파별로 나뉘어졌을 때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힘도 참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뭉쳐 있으면 함께 힘을 발휘하면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갈 때는 정말 지파별로 이렇게 연약하듯이 연약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처음이나 전쟁할 때나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나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로 뭉치고 정말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